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4장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14장은 참선지 말을 듣지 않는 교회의 죄를 예언합니다. 참선지자는 많지 않습니다. 숫자가 적고 시대마다 한두 사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불순종의 죄로 6절까지 말씀이 한재의 참상이 오게 됐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근데 포면적인 유다, 구약은 성령 역사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족적인 성령 역사였기 때문에 우리 영적 이스라엘의 교훈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재앙, 육적인 재앙, 그래서 가뭄이 옵니다. 한재가 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에 와서 이스라엘이 개혁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성령의 법으로 역사할 때는 말씀의 기갈이 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에 11절에 보면 육적인 양식과 물이 없어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교회가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인데 당장 눈에 보이는 육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피해가기 위해서 육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진보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살며 그 걸어간 발자취는 육적인 발자취가 아닙니다. 말씀의 발자취죠.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시험이 왔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다 베풀었으니까 예언하신 말씀의 테스트, 시험이 1958년부터 유물사관이 세계를 속여볼 때 우리가 전쟁 없이 편하게 사는 길은 협상밖에 없다. 그래서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뭄이 왔어요. 계시록 모르고 예언서 모르고 사는 교회는 육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아도 앞으로 항충이 나오고 대환란 일어나면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유다는 성령 역사가 없기 때문에 육적으로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의 물이 떨어지고 엘리야 때도 그랬거든요.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물을 구하러 가도 얻지 못하고 육적인 재앙이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그 다음 2절에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얼마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팠던지 곤비하고 애통하고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상달이 되는 기근의 고통, 가뭄의 고통. 귀인들은 자기 사한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며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바깥하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요즘은 수리시설이 잘 돼서 우리나라는 물 걱정이 없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관수가 없고 저수지 없을 때는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 짓는 농사꾼은 가뭄에는요
참 고생이 많습니다. 농사 짓지 못하면 밥을 굶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제시대 때나 그 무렵에 왜 그렇게 가뭄이 많은지 그때는 그래서 논에 벼를 심지 못하고 조를 심어서 조밥을 먹고 살았어요. 조밥. 계속 조밥만 먹으니까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 몸이 바짝 마르고 힘은 없고 그 조밥은요 아무 영양가가 없는 것 같아요. 한 그릇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파. 그렇더라고요. 우리 선조들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요. 내 평생 소원이 쌀밥 한 번 시켜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의성 옆에 가면은, 안동, 낙동강 하류에, 낙동강의 상부지, 거기는, 그 갯벌이 말이죠. 비가 안 오면요, 나락을 못 심기 때문에 서숙 조만 심어요. 그 동네 그 주변의 사람들 처녀가 태어나서 시집 갈 때까지 쌀 한 말만 먹으면 많이 먹대요. 그렇게 쌀이 귀할 거예요. 요즘 그런 말 하는 애들이 뭔 말인지 이해 못하죠. 제일 서러운 것이 배고픔입니다. 배고픈 게 제일 서러워요. 근데 유대 땅은 특별히 또 물이 귀한 곳이라 땅을 파도 물이 안 납니다. 그렇게 우물이 자식의 유산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야곱의 우물. 그 우물을 서로 뺏으려고 또 전쟁을 해요. 그 물이 귀할 때. 하나님 또 비가 안 주면은 우물에 가서 물을 길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낙심이죠. 근데 육적으로도 그렇다면 영적으로 가뭄이 또 얼마나 심하냐. 영적으로 가뭄은 당장 무슨 증세가 안 나타납니다. 계시록 못 들어도요,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별로 지장을 못 느끼지만은, 이제 항충의 어둠이 덮으면은, 항충기가 나오면 그때 이제 계시록에 예언이 없으면요, 그냥 항충 밥이 되니, 그때 이제 기가 막히죠. 5절에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 나귀들은 사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이 실랑은 여우인데, 산에 사는 여우가 만족하겠습니까? 헐떡거리고 살죠.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며 하여 하는도다. 그래서 한지의 참상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도 마음대로 먹고 마시지 못하니까 에가서에 보면 얼굴이 새카맣고 뼈가죽이 등에 붙고 그래도 일을 해야 또 먹을 걸 주니 그러니까 배고픈 자식을 잡아먹고 제정신이 아니죠. 그 다음 7절부터는 이제 선지자가 이제 기도합니다. 이 가뭄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선지는 알았어요. 성령의 역사로 이 재앙이 왜 왔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 죄값을 받아야 되죠.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며 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룩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하나님 넓으신 크신 사랑을 좀 베풀어 주세요. 이 백성이 죄를 범했더라도 죽이지 마세요.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하나님은 지금 재앙을 내리는데 예레미야는 답답하니까 하나님 좀 손 좀 쓰시죠. 하나님 백성 좀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정도로 사랑하면 좋은데 비탈길을 잘못된 길을 사랑한다. 그것이 선악과 질이 나와서 그래요.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성신 받고 자기가 자기 원수라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복을 달라하니 이 번지수가 달라요. 우상을 숭배 안 하면 되는데 이 뱀의 질이 선악과 질이 사람 속에서 역사하니 그래서 탐심이 나오니까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자들이 하는 행동을 본받습니다. 강대국들 본받아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강대국이 홀딱만 하면은 유대인들도 안 따라갔는데 주변의 국가들은 잘 사는데 유대 땅은 약소국가니까 남의 권을 잘 받습니다. 그 아하스는 수리아에 가서 우상을 금방 수입해서 자기 지붕에다가 일월성신에 우상을 세워놓고 절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기억하고 가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가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 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다시 연하면은 그 WCC 협상한 사람도 우상숭배에 갔으니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이방인이 들어서 세실의 복을 받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금식은 예배의 한 순서인데 급할 때 금식을 합니다. 강한 기도지요. 그 금식해도 생각이 다른 데 갔으니 금식이 무효가 되죠. 그래서 이사야 16장에 모압의 기도는 무효다. 밤새도록 해도 무효다.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구약은 표면적인데 우리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권세가 있습니다. 멸하리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 기독교 종말에 구의사 중앙기관 세워놓고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라고 그래서 인권도 주시고 머릿돌도 주시고 일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갈 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서 강권 역사로 구원을 받으니 구약을 보니 절실히 깨닫죠. 하나님이 내버려두면 우리도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이름 거룩한 이름 때문에 우리를 마지막 택했다는 거 좀 귀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선고인데 13절부터 18절까지는 자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자 하나님 백성이 이제 이 칼과 연병에 죽으니 칼과 기근과 연병 그래서 이제 북방 칼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자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거짓 선지입니다.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요즘 평화공주이거든요. 전쟁 안 난다.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거짓 선지는 영이 사탄이기 때문에 반대로 갑니다. 그러게 재앙을 보고 축복이라 그러고 축복은 재앙이라 그러고 역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세일은 축복인데도 이다라 그러고 협상은 죽음인데도 생명이라 그러고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피가 보혈인데 모세의 짐승의 피는 정통이고 예수 피는 이다라 했거든요. 그 마귀가 그럽니다. 평강의 왕은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 밖에는 평강이 없는데 의선지는 예레미야가 예수님 종인데 예레미야하고 반대편에서 평강을 자꾸 외치니 그들의 숫자가 많으니 그 백성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마치 모세 때 성탄꾼 10명 따라가듯이. 언제든지 사람은요 다수를 따집니다. 숫자가 많으면 이겼다. 하나님은 숫자를 따지지 않고 진리를 순종하면 이겼다. 예수는 혼자서 승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거짓 예언.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을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이게 이제 선악과 질이 사탄이가 거짓말을 참말로 꾸며댑니다. 그게 오늘의 WC 단체 활동, 에큐메갈 운동인데 그 겉으로 볼 때 꼭 진리 같아요. 숫자가 많으니까. 그럼 2600년 전에도 예레미야와 그리 선지의 싸움은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과 23장에 예루살렘에 거짓 선지의 입에 쑥을 줬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가 쑥을 줬다. 그럼 이사야 66장 4절에도 말씀을 떨지 않으면은 내가 유혹을 부준다. 그 유혹받은 정원 유혹이 나오지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보면은 금방 분별이 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은혜 시대의 교인들이 은혜 받았어요. 성신 받았어요. 근데 흑암이 안 왔다면 당장 알아요. 흑암이 안 왔다면은 종교 협상이 옛날 이스라엘 유다가 우상숭배 금방 알아듣지만은 58년 3월부터 흑암이 덮이니 그러면 해와 공기 어두워지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라요. 그래서 잠꼬지 하는 겁니다. 15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래 거짓 선지는 거짓말하다 잡혀가고 참 선지는 핍박받다가 해방받고 그래 예레미야 40장에 예레미야 해방받았지만 거짓 선지는 하나도 해방 못 받고 다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북방칼에 죽었습니다. 북방 안 온다 하다가 북방에 와서 잡아갔습니다. 그 북방 온다는 종은 북방이 대접하도록 거예요. 당신 하나님 종이다. 그 사명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느냐. 그게 문제지 사람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그 거짓말 받은 백성 그 진보신학에서 협상하는 사람들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지 분토같이 시체가 다 죽습니다.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악을 부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7장 3절에는 악인에게 평강이 없는데 악인을 무녀라 했어요. 무당무자. 그 마귀에 속한 음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악을 그들의 손으로 행한 악을 그 위에 쏟아붓는다. 이것이 3대하가 오는 것입니다. 17절에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무슨 말로?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상을 인하여 망함이니라. 처녀 내 딸 교회가 시온이 망하는 시온이 왜 이렇게 망하느냐? 이사야 선지는 5장에 변질돼서 참포도나무가 들포도가 됐다. 변질됐다는 겁니다. 그게 아담 헤아가 뱀의 말 듣고 따라가서 변질돼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피로 산 예수가 참포도나무인데 그 가지들이 예수님 주시는 계시록만 따라가야 되는데 저 소리에서 나오는 거짓평을 따라가니 아담 헤아가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실에 못 가고 창산에 큰 파멸로 저 아마겟돈에서 불로 다 태워버리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 싸우는 싸움이 이제 주님 재림 때 끝이 나는데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면은 예수님 같이 이길 것이고 말씀을 모르고 미혹을 받으면은 육체가 이 땅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내가 성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 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속수무책입니다. 물과 양식은 떨어졌지요. 몸에 병은 들었지요. 그렇게 소위 백성을 지도하는 선지자, 또 예배를 맡은 제사장, 땅에 두루 다니면서 살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린다. 그 눈물의 선지. 그 예레미야 9장에 어떻게 하면 내 머리는 눈물통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이 백성들 무지몽란 백성들 위해서 좀 호급해야 되겠다. 한번 시큰 울었으면 좋겠다. 예수님도 땅에서 3번 우셨는데 인생 문제 때문에. 기독교는 우는 게 아니라 춤추고 있습니다. 환난도 뭔지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그저 평화공존에 춤만 추고 있어요. 그렇게 짐승 못한 음녀가 무당이 됐어요. 그 다음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백성을 대표한 예레미야의 애소입니다. 슬픈 부르짖음인데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아담 헤아도 버렸는데 모세 때도 다 버리고 둘만 남겼는데 노아 때는 8명만 남겼는데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주님은 사랑하지요. 그런데 백성이 반대로 가니까 하나님은 불의가 아니고 공이기 때문에 처벌해야 되죠.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또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뭄을 주고 고통을 주는데 그 고통이 왜 그런지를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10일 한란 오는 거 아무도 모르겠고 또 오면은 왜 오는지 모릅니다. 그건
이사팔장대로 너신과 너 말을 협의해서 아수로 오는 거 아닙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습니까? 아니 때문에 꿀뜨고 연기납니까? 원인이 있어야 되죠. 그래, 핑계 없는 무덤이 있느냐? 무덤 속에 든 사람은 분명히 이유가 있죠. 왜 죽었느냐? 그럼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었단 말이에요. 몽둥이라. 북방 몽둥이 들었는데 왜 몽둥이를 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무신론 붉은 말 공산당이 아시아를 지역적으로 3분의 1을 잡아먹고 기독교 말살시키고 부자다 때려주고 쫓아냈는데 이제 거짓말로 58년부터 전 세계를 다 쏘겠는데 다 쏘은 상태에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3대화가 지나갈 때에 뭐요. 근데 예레미야는 이제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큰 걱정이 생겼어요. 이 백성 살리려고. 왜 하나님 치료를 못 하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합니까? 근데 예레미야 3장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세히 보니까 중상이라 치료가 안 돼. 너무 큰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긍휼을 베풀어 세일 역사로 치료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치료받지 못할 것들이 죄란 죄는 다 졌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세일 창조로 구원해 주시니 뭐 이보다 더 큰 감사와 찬송이 없지요. 그래서 천년시대 가서 찬송 부르다 보니 천년이 다 갔어. 그 뭉세가 또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날의 구원의 기쁨을 얻은 사람만 좋지 뭐 회개 못하고 그저 마귀한테 미혹받고 끌려가다 죽으면요 그 뭐 지옥 가서도 뭐 참 불못에서 고통받고 말이 아니죠. 근데 이 종말의 구원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긴 게 아니고 예정했기 때문에 이제 재앙이 가까우면은 택한 많은 사람은 확실히 알게 되고 불택자는 더 어두워져서 더 악당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연 계시도 가을 들판에 가면은 이삭이 다 패지 않습니까? 이삭이 올라오면은 죽정이가 알곡이 잘 분별 안 돼요. 어느 게 죽정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상강에 이제 서리가 내리고 이제 타작기가 돌아갈 때가 되면은 알곡 죽정이가 확실히 분별이 돼요. 그렇듯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들림 받을 사람, 들림 못 받을 사람이 갈라져요. 한 가정에서도, 한 교회 안에서도 생활이 달라져요.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꾸 은혜가 말씀이 좋아서 예수 앞으로 가는 사람은 알곡인데 웃으며 살고 감사하게 살고 주님 못 만난 사람은요 그 짜증스러워 사사건건이 불만 불평이라 그 모세 때 그랬거든요. 60만 대중이다 원망하다 죽었거든요. 그래도 여호수아가 갈래 원망 안 했다 했어요. 원망할 게 없다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무슨 원망이냐고. 그럼 60만 대중 왜 원망했느냐. 그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았다 그랬죠. 육신의 만족을 찾아서 먹는 문제, 생활 문제, 의식주 때문에 만나만 먹고 못 산다는 그 말 자체가 예수만 믿고 못 산다는 말 아닙니까? 예수만 믿으면 못 산대. 애굽도 가야지. 그래서 술을 애굽다 같이 한다고 인간 종말도 말씀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출애굽기 15장 보면 하나님은 치료한 하나님 했거든요. 근데 말라기 4장에 보면 악인이 불타 죽을 때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은 악망하는 사람은 치료하는 강선을 발해서 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끈적했는데 왜 그 자유로운 육체 구원 세실의 구원을 못 받냐면요 악인이 되거든요. 악인. 그 교회 밖에는 죄인이지만은 교회 안에는 사탄 역사로 말하면 악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했어요. 악인.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그래 구약에 자세히 왜 심판받느냐, 무슨 심판이냐, 구절구절 각 장에서 보여주고, 이제 안식 가는 길에서 31장 가면은 30장, 31장에 이 땅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새일 창조로 너희를 치료해준다. 조건 없이 선택받은 한란시대 13사치명은 내가 고쳐준다 그 말입니다. 새일 창조로. 그러게 기독교 종말에 새일보다 더 좋은 게 없지요. 완전한 구원. 자, 20절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예리면 알아요. 사울왕의 죄로부터 죄덩어리가 커지는데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죄가 커지니까요. 이제는 죄가 터지게 생겼어요. 한 400년 동안 죄악이 굵어졌으니까.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근데 한 세대가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툭 털어버렸거든요. 모세 때에 요단강 건너온 사람들은 다 순종한 사람입니다. 어린이나 여호수아 갈렙이가 거스린 사람은 다 요단강 저쪽에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와서 얼마 안 돼서 또 부작용이 생기고 이 참 에덴 동산의 선악과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예? 뼈골 속에 박힌 죄악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보는 대로 말하지, 듣는 대로 말하지, 하지 말라 해도 안 해도 되겠다 해놓고 내가 또 하거든. 하지 말라 했는데 또 하는 거예요. 본 대로 말하고 잘 보지도 못하면서 어서 부시 봐놓고는 확실히 봤대요 또. 그 이사야 11장에 뿌리에서 가져가 나서 결실하려면은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치 말라 했죠. 그런데 했는데도 판단하거든.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된다, 누구는 제시대 간다, 누구는 못 간다. 네가 심판자야? 판단하지 말라 했는데. 귀로 듣는 대로도 판단하지 말라 했는데.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심판하게 했는데. 그러면 네가 받아먹은 말씀만 전하라 했지. 이 사람 저 사람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 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모여 앉으면 다 잊어먹고는 자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족, 자기 잘못은 모르고 다른 사람의 부족만 눈에 보이니 자기 잘못을 해결 못하는 거라요. 자기 잘못이 보이면 해결이 되잖아요. 안 보여. 그래서 허송세월 보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자기 부족을 알고 자기 백성도 아버지 앞에 우상숭배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이제 이름을 내놓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지 않습니까? 이름. 그래서 은혜 시대는 예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 줬죠. 그럼 종말에는 여호와서 2장에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가 뭔 예수입니다. 주의 이름. 자,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영광의 위. 하나님 보좌 위에 계시는데 그 영광의 하나님 보좌에 계신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죠.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 주신다 했는데 주셨다면은 또 쫓아내지 말아야 되지. 왜 쫓아냅니까? 이 백성이 죄졌다고 죽이면 되겠습니까? 용서하시죠. 열방의 허무한 것 중에 이제 유대 바깥에 하나님 선민 바깥의 원수들 이방 나라들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비가 가뭄이 이제 문제 비 좀 주면 좋겠다.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없지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 자연계나
육적인 이스라엘이나 산천 초목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배하시는데 마귀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허락하에서 쓰임을 받는 몽둥이지 마귀 자의로 사람을 괴롭히고 또 대적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하는 것이죠. 그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시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그 비 오게 하고 재앙 내리고 흉년 오는 거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죄를 범했던지 15장 보면요. 모세와 사무엘이 있어도 나는 이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또 에스겔 14장에도 모세도 나오고 욥도 나옵니다. 다니엘도 나옵니다. 그들이 내게 기도해도 난 안 듣는다. 그게 이들의 죄가 우상숭배의 죄가 컸는데 안 돌아왔어요. 마음이 감동이 안 돼서 해결 못해서 하나님이 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저들이 선지의 말 듣고 니부터 회개하면 용서하기인데 해결 안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 듣고 다 회개했죠. 네? 회개해서요. 그 세일성가 부르면 해결이 됩니다. 머릿속에 회개합니다. 예? 8장성가, 7장성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 두면 구원 못 받아요. 성부, 성자, 성신이 택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 구원이란 두 글자가 내가 받은 게 아니고 조소받은 겁니다. 그분이 조소받았지. 내가 뭐 똑똑해서 구원 찾아간 게 아니고 그분이 잡아당겨서 구원의 자리에 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씩 보십시다. 10장 성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모 주여 맡아 다스리사 뼈골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모 새 힘줘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인헌한 시 나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비옵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말세 복음 전파할 때 모든 원수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흑암석을 뚫고 나가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세력 멋지르고 폭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못 당하고 모든 원수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이 온풍기요 아침이나 저녁에 큰 이상 책임질 거세요. 어젯밤 안 껐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돌아갔다 거예요. 내가 오니까
떳떳하더라고요. 안방 같더라고요. 그게 혹 잊어볼 수가 있어요. 응? 잊어버리지. 그렇게 확실히 확인하고. 운전만 눌리면 되거든요. 운전만 눌리면 돼요. 기도드립시다.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버지여, 우리는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서 우리 모든 죄짐을 주님이 대신 맡아주셨고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또 다시 연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만 두면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7명을 보내주셔서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아버지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시려고 창세전에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나라 건설을 작정하셨나이다. 첫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완전해서 흙으로 갔지만은 예수는 완전하신 신이신 거로 완전한 인격자를 가지고서 인격자로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또 3대가 지나갈 때에 알곡이 되어서 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면은 이 땅에 천국의 열매가 나오고 성도 나라가 천연안식이 올 것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여,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 뿌리에서 가지가 나와서 또 결실해서 영광의 나라를 만드시고 또 무궁화시까지 가서 할렐루야를 찬송 부를 걸 믿습니다. 오늘 또 무엇을 하든지 동방역사에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을 바쳐서 주님의 왕국 건설에 기씀 받는 기둥 같은 종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